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오랫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런 습관이 되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깊은 질문, 차원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 나오십니까? 이 두 질문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먼저 전자처럼 교회에 뭔가 얻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면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설교, 좋은 찬양, 또 좋은 주차장,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뭔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내 마음에 들면 계속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소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은 전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교회의 일부임을 내가 알고 있기.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있기. 끝까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몸은 살아내는 거예요. 함께 숨 쉬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표현이나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한 몸이다.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세워져 나가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 의미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12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진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신학적인 토대를 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웅장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이 12장부터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단순히 그냥 논리적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듣고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헬라어 의미로 이 기능이라는 단어는 직분이라든지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능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귀는 어때요? 듣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손은 어떻습니까? 잡는 방식으로, 발은 걷는 방식으로, 손은 냄새 맡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우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설계하신 거예요. 눈과 귀, 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손이 발보다 귀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에 맞춰서 그렇게 잘 작동되어질 때에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기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지체, 우리 몸, 이 몸에 있는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신장이나 간이나 췌장이나 림프절이나.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느끼고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것들이 몸의 기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떻다고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몸의 다양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그 기능을, 그 은사와 직분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하는, 이 곤전하게 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의학적 용어입니다. 몸이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 같은 데 뼈가 부러지면 그것을 잘 맞춰서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온전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탈구된 또 아니면 부러진 것들을 제자리로 옮겨 놓아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부러진 것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의미 안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를 치유해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각자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은 어때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그 다른 모습들이 하나가 될 때 누가 주님을 만나게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다르지만 주 안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특별한 은사가 없어. 나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갈 거야. 이건 마음 누가 준 걸까요? 이런 마음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은사가 많아.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갖는 이런 교만함 역시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더 중하고 누가 덜 중요한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일하게 세워주신 것이고 각자의 기능을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지만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한 몸이 되는가? 그걸 본문 말씀에는 5절 전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결되는데 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엔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 무려 16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주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학적인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를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에서 삽니다.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풍성한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예수 안에서 참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를 한 몸을 이끄는 이 교회 성전이 건물이 그렇다면 이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것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묶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영원토록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 이 하나라는 단어가 단순히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과 완전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몸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조직체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을 대표로 모시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직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렇게 우리는 몸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곳에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머리 없이 움직이는 몸이 문제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머리가 되고, 전통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머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머리 없이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없는 몸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어떻게 해요? 몸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뭔가를 움직이고 행하며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몸을 이루어 가야 되고 각자 그렇게 연결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관절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여러분 혹시 관절염을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관절염이 의사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출산하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절염을 심하게 알고 있으면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뭔가를 짚는 것도 힘들고 그런 고통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절로서 서로 지체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관계 아니겠습니까? 섬김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연결고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마치 이 관절염 환자처럼 고통 가운데 울부짖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서로 잘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 몸이 굳어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몸이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요?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교회는 경쟁 안에서 서는 것 아닙니다. 비교하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뭐 안에서 세워진다고요? 사랑 안에서 세워질 때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몸 전체가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 관계가 무너진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비난하고 비교하고 그런 경쟁 의식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지고 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스탠퍼드 의대와 하버드 의대에서 이 미주신경에 관한 그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몸이 장기별로 아주 긴밀한 신호 체계가 있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주신경은 뭐냐면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장, 폐, 위장, 이 장기까지 연결된 그런 신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이 뇌하고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즉각 반응하고, 저도 이건 몰랐는데 장기가 이제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감정 통제를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장기에 뇌세포와 비슷한 신경세포가 5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기가 제2의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분리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를 소통하고 서로를 돌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완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건 뭐냐면 몸의 보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신장 하나가 기능을 잃으면 나머지 신장 하나가 2배로 일어납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눈을 잃게 되면 다른 눈의 시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예민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완이 되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노력하고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같이 아파야 되고 함께 보완해 줘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지체가 기뻐한다면 우리가 함께 다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제 눈물을 흘려주고 기뻐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진짜 한 몸을 이루어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몸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직역한다면 이거예요. 각자 서로의 지체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랑을 서로의 삶을 통해서 주고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고백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서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서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없으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선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미 너희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서로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명령은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 지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이 발더러 너는 냄새 나니까 내 지체가 아니야.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체는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손가락이 한번 잘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살아있는 손가락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제자도에 나누면서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구약에도 분명히 사랑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할 것을 아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에게 모여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하고 도망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조건에 맞으면, 나에게 필요하면, 그러면 정말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건이 달라지면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좋아해 줄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건 없이 희생하며 낮아지며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교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어떻게 하래요? 서로 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했던 그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짐을 보여주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문제를 드러내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드러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짐을 나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 이야기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날까 봐. 그래서 서로 짐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장벽이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라면 더 이상 자존심 때문에 또는 불신 때문에 서로의 짐을 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 하라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우리가 선을 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이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고 또 교회 외부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다고요? 서로 지체를 세워나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장에 이 서로에 대한 개념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삶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감정적인 공감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서로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존경하십시오.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그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행하자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로가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서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내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섬김을 받는 곳 이전에 내가 먼저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위로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나누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 모인 지체들, 공동체, 교회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